수 있게 되어서 아주 마음이 기쁩니다. 요한 1서 말씀을 펴시겠습니다. 요한 1서. 네, 신약 성경 387쪽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다. 아멘이죠? 이 하나님과의 화목한 사귐, 하나님과 화목한 사귐. 이제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자 합니다. 요한 1서가 이제 기록된 목적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거짓 교사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함께 모이다가 이제 어떤 특별한 자기만의 가르침을 주장을 하고 이제 따로 나가게 됩니다. 나가서 저쪽에는 진리가 없다. 저쪽에는 생명이 없다. 우리한테만 특별한 생명이 있다. 이제 이런 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2장에 보시면은 2장 18절에 보시면요,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2000년 전에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 하면 그때도 이제 마지막 때라고. 그럼 지금은 마지막 때다. 근데 그 당시 어려움이 뭐였냐 하면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이제 본을 보이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신 지 수십 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 1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듭나고 나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잘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 성장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면 이미 이제 읽어드렸는데 1장 3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사귐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개역 성경에는 교제가 있어야 된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이 교제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이제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귑이다. 사귑. 좀 더 쉬운가요? 사귄다 그러니까 좀 마음이 떨리나요? 그런데 이 사귑은 정말 건전한 사귑입니다. 누구와 사귑입니까? 성도들이 서로 사귀는 거다. 성도들이 사귄다. 그런데 이제 우리만 사귀면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사귑은 이렇게 3절 후반부에 보면요. 우리의 사귑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우리의 사귑이 아주 풍부한 사귑이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사귑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면 여기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풍성합니다. 그 저희들이 이제 아침에 이렇게 여기 뭐 아침에 또 죄송합니다. 아침이 아니고 지금 오후인데 말이 떨리네요. 지금 이제 이 떡과 잔을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거 드시고 뭐 배가 좀 더 불러집니까? 아니면 이거 드시고 목이 시원합니까? 어떤 분들은 조금 마시고 갈증이 더 나는 것 같아요. 옛날 습관도 생각이 나고. 그런데 이 자체만 보면 그것이 뭐 대수겠습니까? 근데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 떡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 아들이 완전하신 아드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셨다. 그분이 엄청난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잔을 볼 때 나를 위해서 피를 아낌없이 쏟으셨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바로서는 별것이 아닌데 그 속에 있는 그 의미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를 드리다가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도 흘리고 이 떡을 받아들 때 손도 떨리기도 하고 잔을 받아들 때 정말 감격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귑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4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전에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도 오전에 전했어야 됐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마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쓰면서 본인도 감동을 한 것 같아요. 신앙의 본질이 뭐냐? 구원받고 난 후에 어디에다가 핵심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사귑에다가. 성도들의 그 사귑. 그래서 신앙이 건전한 성도들은요, 다른 성도들과 사귑이 좋겠죠. 그 자칫하면 어떤 건강한 분들이 좀 생각이 잘못되면 무교회주의가 됩니다. 무교회주의. 야, 교회 다녀보니까 교회가 다 잘못됐다. 그래서 교회를 부정하고 그냥 우주교회만 주장하라고. 모이지 말자. 나 혼자만 있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 균형이 잡히지 않은 것입니다. 균형이.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끝이 아니고 아이를 가정에서 잘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그 부모님의 보호 아래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북부교회가 참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 그 서로 간의 사귑이 풍성하다. 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의 사귑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이 골로새서로 가세요. 골로새서. 이 골로새서 1장에 이제 보시면은요,
1장 1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 이제 이 골로새서 1장에서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는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누림이라. 그래서 이제 그 신앙생활할 때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으로써 아버지가 어떠하신 분인지 아드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어떠한 생명인지 이런 것을 이제 배우고 경험해 가는 거죠.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귐을 통해서 아버지를 배우고 아들 예수님을 배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놀라운 것은요. 이 19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모든 충만으로. 이미 예수님은요. 그 만물의 주제입니다. 만물의 주제. 여기 18절에 보시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다.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신다. 이 만물의 어뜸이라는 이 단어가요. 골로새서 주제입니다. 골로새서의 주제는 이 비밀이 있는데요. 교회의 비밀이 있고 또 비밀이신 예수님 비밀이신데 그 비밀하신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나타내는 게 골로새서인데 예수님은요. 만물의 어뜸이시라는 거죠. 가장 뛰어나신 분이다. 가장 뛰어나신 분을 또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했어요. 얼마나 높으신 분입니까? 예수님이. 만물의 어뜸이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좋은 것으로 가득 채우셨는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다음 보시면은 20절에 보니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가장 높고 가장 뛰어나신 분을 십자가에 바친 거예요. 십자가에 바쳤어요. 이제 요번에 그 어느 학교에 그 신입생으로 들어온 대학교 신입생이 있어요. 어떤 형제님한테 제가 좀 같이 찾아갑시다 그랬더니 우리는 60이 넘었는데 20밖에 안 된 사람을 찾아갑니까? 제가 그러면 말을 잃었어요, 제가. 전화가 오는군요. 근데, 얼마나 개념이 잘못됐어요, 개념이. 그런 개념으로 하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나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모든 것이 죄잖아요. 얼마나 추악한 죄인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완전하신 만물의 뜸이신 아드님, 모든 것으로 충만케 한 아드님을 그냥 그대로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또 어디로 보내셨어요? 십자가로 보냈잖아요. 뭘 하기 위해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 20절 후반부에 보면은요. 그로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시를 기뻐했다. 화목.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찾았어요. 우리는 하늘 올라갈 수 없어요. 예수님 만나려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그 당시 아주 작은 나라,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 말 구유에 하나님의 아들이 눕혀졌어요.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게 되셨어요. 왜? 우리를 만나시려고, 우리를 찾으시려고. 우리 마음이 얼마나 교만해져 있습니까? 우리가 영혼들을 대할 때, 참, 저 사람이 저거밖에 안 되나? 저도 참 두려워요, 요즘에 보면. 제가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실망을 잘하잖아요. 교만이에요, 교만. 이게 사탄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가장 낮게 되셔서 그것도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받기 위해서 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다른 성도들과 화평을 구하고 화목을 구하고 어떤 자세로 교제를 해야 될까요? 어떤 자세로? 그래서 이 말씀 볼 때 내가 정말 잘못됐구나. 우리 가운데 잘못된 일이 너무나 많구나. 우리가 지금 마음이 너무 높아졌구나. 이스라엘이 왜 실패를 했습니까? 그 5대 제사를 지내죠. 7대 절기를 지키죠. 그 내용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거든요. 은혜. 우리를 어떻게 그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40년 동안을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옷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 주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잊어먹었습니다. 그냥 종교행위가 되어버렸어요. 그 명절이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그 명절이 여호와의 명절인데 사람의 명절로 전락을 했어요. 우린 조금 전에 떡과 잔을 먹고 마셨습니다. 누가 제정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분부하셨습니다. 내가 이 떡을 함께 떼기를 원하고 원했다. 정말 소중한 예식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가장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는가? 우리는 감히 인간적인 자격으로서는 그것을 뗄 자격이 없습니다. 감격하고 기뻐서 즐거워서 요한 1서에서 우리 이렇게 사귀면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왜 기쁨이 충만합니까? 우리 수준의 사귐이 아니잖아요. 제가 만약에 요즘에 모르겠어요. 청와대 가기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청와대로 초청을 받았어요. 뷔페를 차려놨어요. 어떤 자세로 가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거들먹거리면서 죄송합니다. 저 연약입니다. 너무 액션을 강하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가야 될까요, 거기를?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조심스럽고 얼마나 기쁘게 가야 되겠어요? 물 이렇게 하나 마시더라도 오늘 그 주빈이 누군지 보면서 저기 누구도 왔다. 누구도 왔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가지고 혼자 그냥 저희들의 영적인 면에서 저희들의 신분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나 여기 초대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깊숙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신 거죠. 정말 소중한 성도님들이세요. 어떻게 섬겨드려야 되나? 제가 몸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 말씀 볼 때 정말 또 반성이 돼요. 반성이. 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섬기시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사귀자고. 야, 제발 좀 사귀자. 이렇게 하는데 안 사겨? 뭐 이러고. 건전치 못하지 않습니까? 그 요한일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특별한 가르침을 만들고 틈만 나면 분리시키고 이건 아니야. 우리만 구원이 있어. 우리만 진리를 알고 있어. 교만하게 교제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교제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사귐을 끊어버리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건강한 성도일수록 먼저 찾아가야 됩니다. 다시 내가 용서해 주나 봐라? 이러면 안 돼요. 그게. 저 액션이 좀 지나칩니까? 죄송합니다. 먼저 찾아가고, 먼저 전화하고, 먼저 용서하고,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됐으면 또 기다리고, 끊임없이 촉각을 세워서 관찰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때가 올 때까지. 너무 소중한 성도이기 때문에. 다시 고로새 1장에서요.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화목하게 돼야 된다. 평화로워야 된다. 여기 이제 손을 얹으시고 베드로전서에서요.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이제 우리에게 있는 위험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준이 주님 은혜로 너무 높아지니까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교만해지면요, 사귐이 끊어지고, 사귐이 끊어지면 기쁨이 사라져요. 근데 우리의 사귐은요, 사랑의 사귐입니다. 희생과 헌신의 사귐입니다. 여기 이제 그 3장 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이제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영어로는 same mind입니다. same mind. 마음이 같아야 된다. 근데 이게 뭐 유교적인 동양적인 뭐 똑같은 옷, 똑같은 스타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또 다른 또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live in harmony예요. harmony. 조화. 조화를 이루어라. 조화로운 생각을 가져라. 조화. 이 조화라는 거는요,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오케스트라가 있지 않습니까? 오케스트라. 교향악단. 이제 교향악단이 있으면요, 제일 높은 소리 내는 것이 이제 뭐, 퍼스트 바이올린, 그 밑에 소리가 이제 세컨드 바이올린, 그 다음에가 이제 첼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비올라 빠졌네요. 비올라. 퍼스트 바이올린, 세컨드 바이올린, 비올라. 그 다음에 첼로가 있고요. 첼로 밑에 더블 베이스가 있어요. 하모니는요, 더블 베이스는 웅웅웅웅, 바이올린 죄송합니다. 자기 음역들을 내줄 때 아름다운 하모니라고, 아름다운 하모니. 자기 음역을 벗어났을 때 하모니가 깨지는 거죠. 하나님은요, 조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을 똑같이 안 지었잖아요. 60억이 다 달라요, 60억이. 돌, 나무 다 달라요. 그래서 아름답게, 조화롭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객체의 특수성 인정해 주는 게 이게 하나 되는 거예요. 다 저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뭐 나와가지고 맨날 액션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지럽잖아요.
북북에 저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다 또 뭐 박형님처럼 하면 안 돼요. 박형님처럼 뭐 딱 이러지 안 돼요. 박형님만 유독 특별한 거잖아요. 다 나처럼 되라 하면 안 되고요. 다 누구처럼 돼야 되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요, 여기 3장에 보시면은, 네, 베드로전서 3장에서요, 네, 3장 8절에서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해야 된다. 동정심. 그 체율은 체율. 경험해보고 이해하는 거죠. 경험해보고. 예수님은요, 우리를 동정해 주세요. 예수님은. 왜? 예수님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 말구유에 태어났어요. 가장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3년 공생애 동안에요, 정처 없이 지내셨어요. 제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내일 전기세를 내야 되는데, 오래전에 이야기, 요즘의 얘기 아닙니다, 요즘에. 내일 전기세를 내야 되는데, 전기세 낼 돈이 없어요. 그래서 막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그땐 주로 막 새벽 4시 반에 교회를 가야 돼요. 왜?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막 기도하는 거죠. 4시 반에 가가지고, 주여! 전기세가 없습니다. 딱 하면요, 마치 예수님 옆에서 말씀하는 것 같아요. 야, 나는 정의가 뭔지 모른다. 보니까요, 주님이 저보다 훨씬 더 어려우셨어. 저는 그래도 뭐 이렇게 자동차도 있는데, 주님은 뭐, 낙이 새끼도 얻어 타잖아요. 자기 낙이 새끼.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랬어요. 머리 들 곳이 없다. 네. 그러니까요, 갑자기 찬송이 나와요. 야, 정말 주님은 놀라우시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영광과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오실 수 있는데 다 버리고 왔어요. 엄청나게 부유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가난하게 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불평을 안 하셔, 예수님. 아버지, 왜 저를 이렇게 보냈습니까? 단지, 아버지, 제발 십자가만은, 십자가. 가장 작은 부탁. 십자가만은 제발 그냥 그것도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예수님은요, 뭐든지 아버지의 뜻.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 왜? 아버지하고 사이가 너무 좋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을 위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위하는데, 내가 특히 아들로서 아버지를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나?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 아껴요. 아들아, 내가 너를 최고로 높인다. 네가 가는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야. 그런데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된다. 자발적으로 해야 돼. 아마 그러고 자발적으로. willingly, 기꺼이.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 뜻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거절할 수도 있어요. 동정하며, 동정. 형제로서 사랑하며, 형제로서. 한 가족으로서 사랑하잖아요. 이게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동정심. 정말 가족 같은 사랑. 우리는 다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한 가족. 가족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이 많이 식었어요. 우리 본질이 사랑인데, 사랑이 있는데, 많이 식었어요. 많이 식었어요. 예. 우리 연약이죠. 연약이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해요. 우리 연약이 있는데 예수님이 상대 못하겠다. 이제 사귀지 말자. 그러지 않으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요. 그게 교회를 위한 말씀입니다. 개인 성도를 위한 것도 됩니다만은, 교회가 주님이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주님이 교회 머리인데 주님이 저 바깥에 있어요. 교회 안에 안 계세요. 저 같으면은 이놈들아 죄송합니다 할 텐데 또 와서 얼마나 온유하고 얼마나 겸손해요. 때때로 우리가 교만해가지고요 막 악을 행하고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참고 또 참고 또 기다리는데 우리는 그거를 오해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잘 몰라요. 아드님 잘 모른다고요. 왜? 우리가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사귐이 부족하기 때문에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맨날 세상에다가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 눈을 돌리고 그러잖아요. 저도 참 죄송해요. 부족한 자신이 참 많죠.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기는 거죠. 너무너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우리와 같은 이치로 보내셨습니다. 불쌍히 여기.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겸손하며.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거죠. 겸손. 이게 누구의 성품이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 유아독존이다. 독재다. 하나님 독재 아니에요. 아들과 사귀잖아요. 아들을 더 높여주잖아요. 아드님은 아버지를 더 높여요. 이 골로새서 1장에서요. 골로새 1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1장 13절에 이제 보시면은요. 1장 13절에 신약성경 324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참 중요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 말씀 읽을 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버지 나라로 옮긴 게 아니고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아버지가 나라를 누구에게 주기를 기뻐하십니까? 아들에게 주고 싶은 거죠. 아들에게 벌써 줬어요. 그럼 아드님이 그걸 받아요? 아드님은? 또 안 받아요. 아버지, 이건 아버지 나라예요. 아들아, 이건 너의 나라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모든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아들은 아버지께, 아버지는 아들에게 서로가 서로를 높이는 관계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귐이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가 함께하는 사귐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서로를 높이고, 형제님 없으면 안 됩니다. 자매님 없으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그거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당신 때문에. 잘된 건 전부 나 때문에. 이거 사탄적이잖아요. 마귀적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은혜 안에서는요, 우리가 서로를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귀하게 높여줘야 된단 말이죠. 이게 교회 생활의 본질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 사랑을 만끽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해 보다가 천국에 가서 확인할 수 있을까? 사랑 안에서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사랑 안에 자라가야 되는가? 만족이 없죠. 연약하죠. 그 죄를 지어요. 그 죄를 짓는 게 뭡니까? 틈만 나면 교제를 끊는 거예요. 사귀지 않는다고, 누가 사귀지 않는다 그래요? 내 선에서. 하나님, 왜 자꾸 나를 가지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계획은 완전한데, 쉽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여기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조화롭게 하겠다. 조화롭게.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놀라우시다. 가장 낮은 존재들과도 저렇게 화목하시는구나. 그 조화가 유지가 되고요. 천사들이 쉽게 교만해서 떠납니다.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그러면 귀신이 되는 거죠. 또 하나님에게는 그룹이 5이 있었잖아요. 덮는 그룹.
전후좌우에 그룹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4그룹밖에 안 남아있어요. 왜? 덮는 그룹을 높여주니까 하늘보다 더 높아서 가버렸잖아요. 그게 사탄이지 않습니까? 사탄. 네 그룹이 하는 일은요, 네 그룹이 예수님이 어떠하심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사람의 형상, 또 소의 형상, 독수리 형상, 사자 형상, 왕이신 예수님, 인자로 오신 예수님, 신으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네 그룹이 나타내는 거죠. 저희 모임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4가지 특성이 다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우주 만물 속에서 이러하신 하나님의 인격적인 면이 나타나는 거죠. 조화가 나타나는 거죠. 해는 해답게, 달은 달답게, 또 가끔 많은 별들, 자기 자리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화를 누가 깨뜨립니까, 지금? 사람이 다 깨뜨리잖아요.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돼가지고, 갑자기 막 그냥 눈이 폭설이 쏟아지고, 홍수가 오고, 그런데 벌써 끝났어야 돼요. 2000년이 마지막 일이잖아요. 조화가 다 깨졌어요, 사람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은혜의 말씀으로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도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이런 환경에서 살려고 저기 화성에다가 이런 환경에 살려고 한번 해보세요.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근데 이게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사는데 맨날 세금 내나요? 하나님 앞에? 그럼 뭘 내야 됩니까, 우리가? 감사, 찬송만 하면 되잖아요. 감사, 찬송. 은혜니까. 사실 알고 보면은요, 너무너무 감사할 게 많아요. 우리 마음이 교만하니까. 조금만 없으면 이거는 왜 없어요? 야, 은혜가 족한 거야. 너한테 필요한 만큼 내가 준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그 죄를 향하신 이 사랑이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동정하고, 동정심,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겸손이 조화를 이룹니다. 겸손할 때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교만할 때 다 깨집니다. 영적인 존재들이 쉽게 교만해지기 때문에 보이는 존재 중에서 가장 낮게 된, 가장 죄악에 참 이렇게 문제가 된 우리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까지 높이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기 베드로전서로 다시 가세요. 베드로전서.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는요, 더 영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은 계속 어렵습니다. 앞으로 더 어렵습니다. 지금은 마지막에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많은 재난들이 있을 겁니다. 이 재난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뭐를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생각을 바꿀 수 있잖아요. 우리 영적인 자세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이 충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요, 기쁨을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리스도인은 기쁨을 누리도록 태어났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의 사귐은 기쁨을 충만하기 위해서다. 기뻐야 됩니다. 여기 이제 2장에서요, 2장 4절에 보니까요, 2장,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 무슨 돌입니까?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입니다. 보배로운 산돌. 우리도 산돌이라 해요. 우리도 산돌같이. 목적이 뭡니까? 산돌된 이유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 신령한 집으로. 영적인 훌륭한 튼튼한 건축물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제사장의 특징은요, 기쁨, 즐거워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사장에게는요, 앞가슴과 뒷다리가 허락이 됐어요. 구약에 보면은. 화목제가요. 화목제. 교제. 그 가슴은요,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뒷다리,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 부활의 권능. 죽음을 들어주는 부활의 권능.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중 사귈 때에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요. 그 사랑의 마음. 깊숙이 사귈 때 우리 가운데도 부활의 권능이 있습니다. 성도를 사랑해도 죽도록 사랑합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능력. 겸손하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거죠. 넘칩니다. 이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죽은 돌이 아니고요, 산돌이에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게 우리 책임이죠. 우리가 얼마나 감동하고 기쁘게 드리면 아버지도 기뻐할까요? 아마 조금만 해도 기뻐하실 거예요. 조금만 해도. 아버지 너무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고개만 딱 돌려도 아버지 더 딱 보는 거죠. 이런 액션 우리 황정진님이 잘하세요. 딱 보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안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어둠의 길로 가는 거예요. 빛인데 어둠처럼 지내는 거죠. 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기쁨. 주님 우리에게 주신 기쁨, 주님의 기쁨 우리에게 주셨어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리라 하였으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세상 살 동안에 잠시는 부끄러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영광 중에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세요. 산돌입니다. 산돌. 그 신령한 건축물을, 영적인 삶을, 영적인 제사를 드린 영적인 제사. 뭘 기억하는 영적인 제사요?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그 부활의 권능, 그분의 온유하심, 그분의 친절하심,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낮아지신 그 예수님, 이런 분과 가까이 사귀는 것이요, 사귀는 것이 영적인 예배예요. 사귀는 거. 그냥 어떤 종교적인 개념으로 두려워 떠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분하고 대화하고 사귀고. 이게 요한복음 17장에서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이 정말 놀라워요.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세월이 가고 또 가고 또 가도 또 못 깨달아요. 그냥 조금씩 깨닫는 거죠. 조금씩. 우리가 참 더디 깨달아요. 여기 17장 13절에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곧 있으면 이제 로마병 잡히고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예수님 자신이 기쁨이에요. 기쁨.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기쁨. 나의 음식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 나의 음식은 아버지 뜻을 행하는 거. 뭘 드셨습니까? 드셨어요. 배가 불러. 못 드셨는데 배가 불러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기쁨이고요.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게 음식이거든요. 그 기쁨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죠. 그 기쁨을.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어떻게 가진다고요?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한 명만 제가 보호를 못하는데요. 나머지는 다 보호하고요. 그 나머지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주님 바라보면 우리 속에 주님의 기쁨이 넘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고 살아요. 속고 살아. 사단에게 속고 살아요. 세상에 속고, 이 세상 정욕에 속고 살아가는 거죠. 육체의 정욕에 속고. 이런 것들이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이죠. 여기 성경 중에서 아버지가 많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또 있어요. 17장에 아버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뭘 더 구하고 이게 아니고요. 그냥 아버지와 아들의 뭐 더할 수 없는 그 완전한 아버지, 완전한 아들로서 놀라운 교제를 주고받는 거죠. 아버지, 이게 영생이잖아요. 영생은요, 아버지가 보낸 아들 아는 거고요. 이렇게 다 그런 내용이에요. 뭘 구하고 아버지 이게 아니고요. 구하는 것도 영적인 거, 정말 소중하고 보배로운 거. 구해도 우리를 위해서 구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또 자기를 위해서 구해도 그 구하는 것이 아버지를 위한 겁니다. 아버지를 위한 거. 자기 것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위해서. 맡겨진 그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 친밀한 교제.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도 많이 몰라요. 좀 죄송해요. 제가 조금만 더 알았어도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죄송해요. 근데 감사하잖아요. 주님이 끝없이 사귀자고, 끝없이 이렇게 매일 떡과 잔을 준비해 놓고, 지금은 장소, 시간도 필요 없잖아요.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구약 때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때가 있어야 되고, 율법에 따라서. 신약은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언제든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사실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더 좋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우리 신앙이 성숙하고 우리 신앙이 든든하게 되는 게 더 좋아요. 사실은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허락하셨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 떨 때 우리는 기쁨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두려워 떨 때. 또 좀 있으면 조용하게지면요. 또 복음 잘 안 전해질 수 있어요. 지금이 사실은 적기입니다. 적기. 영적으로 보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떤 본을 보이느냐. 우리가 서로 성도 간에 어떤 사귐을 가지느냐. 이런 시기에 저기 갔더니 좀 이상한 사람들이야. 저기 좀 다르네. 어떻게 기쁨이 넘치고 막 즐거움이 넘치지? 어떻게 감사하지? 재산이 한 700억, 800억 있나? 뭐 이렇게. 재산도 없어요. 혹시 내일 전기세 못 내는지 모르겠는데. 관계없어요. 관계없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기고.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우리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 너희들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누가복음 12장에 말씀. 그 나라 우리를 위한 나라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각자를 위해 섬기는 거예요. 더 많이 돌아오거든요. 더 많이 돌아와요. 하나님 우리한테 손해 보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손해 보는 것 같아요. 아들까지 바치고 뭘 더 바라겠어요, 저희들에게.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이렇게 비추더라도 기뻐서 견디지 못하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또 신령한 제사를 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걸 억지로 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사귀는데 기쁘게 사귀느냐.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하는 우리의 그 기쁜 교제, 기쁜 사귐. 이것이 본질입니다. 본질.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서로 간에 어떻게 교제하고 있는가? 어떻게 혼자 단절하고 살아가는가? 어떻게 교만하게 살고 있는가? 이게 아니고요. 겸손으로, 동정심으로, 불쌍히 여기고 정말 형제로서 사랑함으로 조화롭게 우리 각자의 다양한 성품을 받으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할 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고
여기 북부교회 소문이 땅 끝까지 갈 겁니다. 천사들도 정말 놀랄 것입니다. 천사들도 알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목적이거든요, 그것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로 만드시겠다. 우리의 기쁜 사귐을 통해서, 즐거운 교제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가 하늘 올라가면요, 애 안 써도 그냥 좋은 교제, 좋은 사귐이 돼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서로 즐겁게 사귀셔야 돼요. 사귀셔야 돼요. 누구 안에서요?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안에서 즐겁게 사귀셔야 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